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제목으로 빌레몬서 말씀 보겠습니다. 계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산한다는 건 뭘 계산하는 겁니까? 돈 문제죠. 물질에 관한 문제죠. 그것을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이죠. 그 사랑은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까지 바꾸어내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수요일에 빌레몬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는데요. 15절, 16절 보았습니다. 이 빌레몬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이 말씀에 여운이 남아서 오늘 그 뒷부분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주제는 뭡니까?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이 굉장히 짧은 편지 글인데요. 이 편지의 주제는 화해죠, 화해.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 짧은 편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떻게 화해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이런 거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대1로 따져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화해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큰 마음을 품은 자가 그걸 지는 겁니다. 담당하는 거죠. 정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바다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줌 놓는 사람도 있고 수영하다가 더한 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오물 던지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던진 사람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인 겁니다. 그것이 들어왔다 해서 바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죠. 그 큰 바다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화해 방법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불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큰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그 통치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내주신다.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삼켜내라, 녹여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1장 15절의 말씀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수요일에 이거 묵상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하는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은 도망간 노예,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바꿔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지금 이 편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네시모, 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준다. 도망간 노예 안에 마음의 짐이 있죠.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나쁘게 한 거, 이런 거, 그것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가 지고 있는 물질적인 짐까지 덜어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생각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결코 다른 이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한 것까지 배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높은 스승이요, 사도요. 또 빌레몬은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헌신적인 지도를 받아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네가 받아주라, 그렇게 말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간청을 하듯이 낮아지죠. 이제 큰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낮아진다. 작은 자에게 높은 사람에게 호소하듯이 자기를 낮추어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무익한 노예를, 도망간 노예를 받아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절히 원하노라. 그렇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데 말. 그런데 사도는 한 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그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간 것. 그 돈 문제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길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빌레몬아 내가 직접 쓰고 있단다. 내가 직접 이렇게 쓰고 있단다. 보통 바울은요 공교회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메일이 한번 스마트폰 클릭하면 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갑니다. 뭐 통신 수단이 뭐 말 타고 뭐 배 타고 멀리 보낼 때 한참 걸리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어느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 사도가 보낸 편지를 다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교회를 대피를 뒀습니다. 대신 로마서도 그런 책이죠. 대신 쓰는 자가 있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 적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직접 쓴다 내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직접 쓴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런 것인가? 노예, 그 쓸모없는 노예, 당시에 물건과 같은 노예를 네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엉킨 거 풀어주고 관계에서 엉킨 거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뭘 하려고? 그 물질적인 것까지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네 것을 훔쳐갔느냐? 그래,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내가 그걸 다 지고 갈게. 여러분, 빌레몬이 이 편지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이 한 장의 편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지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읽었을 때 그가 가지는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 나의 스승 나의 복음을 가르쳐준 그 스승 그가 나에게 직접 편지를 주시다니 그가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온 가족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움으로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도 보면 그랬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변화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이 나에게 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빌레몬의 감정을 읽어내면서 그걸 헤아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직접 쓴다. 너에게 잘못한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을게. 내가 갚는데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세무사님도 계신데 회계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계한다. 상계. 서로상 계산할 때 서로 계산한다는 것인데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게 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받을 게 5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100만 원 받고 저 사람 또 나에게서 5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그렇게 안 하고 받을 것 안 받을 것 서로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결국 50만 원만 받는다 말입니다. 이게 상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서로 계산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받을 50만 원도 내가 안 받겠다. 다 갚은 것을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겠죠. 응? 정말 가볍겠죠, 마음이.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게 헌신한 그 많은 것들, 그 희생한 것들 생각하면 너무도 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훔쳐간 빌레몬의 돈을 바울이 갚는다고 할 때 그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응? 근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베푼 것 내가 말하지 않고 다 갚은 것을 하겠다고. 요즘 조금 속된 말로 퉁치자. 퉁치는 겁니다. 내가 더 받을 게 많지만 없는 것을 하자고. 바울은 참으로 빌레몬 안에 있는 이 깊은 세계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의 빌,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야, 너 그거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냐고. 너 나에게 얼마나 큰 빚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이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사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의 교우들에게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빚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 말한 것입니다. 그런 빚은 잘 현실적인 거 잘 하되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넘치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지냈는데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늘 기억하고 사는 일.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관한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법이니까 법은 아주 정확한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1대1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에게 이렇게 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이만큼 줬으면 꼭 그만큼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또 줘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항상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죠. 결혼식 때 보면 아주 부조금 낸 금액하고 이름하고 꼼꼼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래 적어가지고 그 사람 이제 결혼 초청장에 오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내고. 응?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성, 이게 율법적인 관계성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섭섭합니까? 나는 그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나에게 이만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다. 섭섭하다는 거.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다 주라. 이것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더 주라고.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까지 가지 않다.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심리까지 더 기꺼이 가져라고. 아니 그럼 간 쓸개 다 빼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응?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살면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 이상하게 그 복음은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는 겁니다. 심지어 받지 않았어도 더 넘치게 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런 여유를 가질 때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있죠.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 바울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가 또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이었겠죠. 어쨌든 목자가 양을 기를 때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기르는 겁니다. 참 목자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바울이 받아야 할 것이 훨씬 많지만 내가 베푼 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베푼 건 열심히 누굴 도와주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줬다. 언제 뭘 줬고 다 기억하면.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누가 나에게 도와준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빌려준 거, 내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이 있다. 꼭 기억하죠. 내가 빌린 것은 잘 기억 안 하려고. 그 사람도 제발 잊어줬으면 기대하고, 이게 인간의 사악함. 받은 거 기억 못하고 자기가 한 것만 기억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끝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갈라놓습니다. 가령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면 너 한 것을 보자. 일생을 살아놓은 것을 계산해 보자. 너 이렇게 살았고. 그럼 너 오른쪽, 넌 천국, 넌 왼쪽. 갈라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면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십니까? 당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니 제가요? 제가 그것을 했나요? 제가 언제 저 사람 도왔죠? 자기가 한 선행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걸 선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걸 잃어보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정말 소중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빚을 나에게 넘기라고. 여러분, 큰 빚을 졌다고 해보십시오. 이 말씀 듣기 싫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나 공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빚을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줬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 우리 나라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어쨌든 빚을 엄청나게 탕감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노예 안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그렇게 살았던, 자유가 없던 노예 안에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 심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 사도가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바울 스스로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이었다. 스스로 체험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런 소중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5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소중히 여기죠. 소유, 재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와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 목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빚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다 탕감해 주셨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 이걸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죄를 값을 치르면 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 이 마음이 깊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그러므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의 말씀 더 찾아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하는데 이 말씀 쭉 성탄절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했다. 대속물, 대신 죽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응? 대속물,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누가 갚아야 할 것인데 내가 갚아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갚으셨다 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면 대속. 여러 가지 표현인데 대속, 구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대신 갚아. 이게 상업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가 인구의 3분의 1이었으니까 노예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 돈을 값을 치르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다. 속량이다. 값을 치르고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 이런 말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은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생명이라 우리 살아가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다. 어떤가? 피값이다. 우리 죄의 값을 다른 이가 대신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내가 살게 된, 그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됐다 하는, 이것이 사도 안에 아주 깊은 은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닫길 원하면, 뭘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신약의 절반 이상이 많은 편지들이 바울의 편지들이죠. 그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많은 편지를 통해서 그의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설명해내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관건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대속적인 죽음에 관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값인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희생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이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울에게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간증은 실제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돈을 벌겠노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큰 단체에 들어갑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큰 비전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막 잘 될 걸 힘차게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빚이 늘어납니다. 그런 단체 어딘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점점 늘어나는 빚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날 그의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엄마가 꼬깃꼬깃 자식을 위해 쓰겠노라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어요. 뭐 안 드시고 뭘 아껴가지고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해가지고 비상금, 자식을 위해서 나중에 장가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쓰겠다 이게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아들이 진 빚의 액수랑 똑같은 겁니다. 딱 그 액수만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그 마음의 무거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안타까운 생각에 서슴없이 대신 갚아줬다.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를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이었죠. 지독한 죄, 그가 지었던 지독한 죄에 관해서 그 늘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믿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붙잡아가고 박해하고, 그는 회심 이후에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최악의 사람이었다고, 나보다 나쁜 인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증인으로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사람 죽이는 일을 마땅한 일이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9장이죠. 그가 또 다른 사람 붙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둘러져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바울이. 왜 꼬꾸라집니까? 나는 그를 박해하는데 그는 나를 부르신다. 그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박해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품고 부르신다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세계가 있는가?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나를 품었다. 이것이 자기에게 다가온 큰 은혜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에 감전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돼서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자기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은 것인데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속량에 관한 얘기는요, 어떤 단순한 이론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정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은혜와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그게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읽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 희생을 우리가 알면, 사랑을 알면 그를 위해 살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의 어려움을 대신 지고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 바로잡아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강박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은 그가 잘못한 것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삼아서 내가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목까지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응?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내가 지고 가겠다. 여러분, 오늘 사도의 이 짧은 편지의 글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께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그 길을 따라 살았던 사도였다. 그 길을 살았다는. 한 노예의 죄 지은 것을 대신 지고 그 영혼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낮아지고 간구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사랑의 실천, 이것을 빌레몬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큰 사랑을 받은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나중에 위대한 그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 명단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큰 교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따라서 정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겠습니다.